오늘은 나주 성지를 바르게 알자 하는 그 내용으로 사랑의 메시지 설명을 제3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성모 성심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딱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1년도 11월 4일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것도 성전입니다만은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성전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표지에 대해서 또 마리아 구원방주 이 대성전이 세워진 곳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이제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실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 새로운 계약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계약의 귀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PD 수첩이 2007년도 11월 13일 날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그 PD 수첩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메시지 책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주인과 성모님께서 그런 말씀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는지 나누겠습니다. 또 지금은 영신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신전쟁, 마귀하고 저희들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2011년도 4월 22일 날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요점을 저희들이 좀 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끝에 율리아 엄마를 어떻게 저희들이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성모 성심의 비밀, 성모 성심의 비밀을 알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 알게 해주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장소는 마리아의 구원방주 대성전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대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죠. 또 성모 성심의 비밀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 비밀은 무엇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아주 숨어있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모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끔 해주신다고 이렇게 메시지에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91년도 11월 4일 나는 거기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에서 내 성심의 비밀을 너에게 알도록 하여 나를 찾는 누구에게나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표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알아야 될 부분, 이 부분하고 이 기쁨과 사랑, 평화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 이러한 그 비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모 성심, 즉 성모님을 위해서 의탁하면서 일을 할 때 대성전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전이 이루기 됐습니다. 또 마리아 구원방주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저희 이 나주에서의 핵심은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입니다. 이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하늘 한국까지 도달시켜줄 성모님의 사랑의 품이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계획. 이거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모님께서 하셨어요. 또
저희가 성모성심의 비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표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이 지침이 되는데 이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잔치라고 2002년 1월 3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님의 나라라고 2011년 3월 10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이 지상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있었을 때, 그래서 성모 성심의 비밀에 대한 그 표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상잔치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식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지로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 구원방주 대성전이 세워진 곳에 대해서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곳이라고 94년 9월 24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유사일에 인류가 태어나서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에 최초로 성모님의 성지를 이곳에서 주셨다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에 말씀하셨어요. 2011년도 4월 22일 날 이곳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신이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곳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시면서 두 차례나 얘기하셨어요. 2006년도 9월 2일 또 올해 15년도 1월 1일 날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성지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지가 이 세상에는 단 한 곳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또 메시지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 오늘 비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생스러웠지만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피 흘리면서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율리 엄마가 계시죠. 작은 영혼으로 저희들을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계신 분이 바로 이곳 나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러한 순수성을 가져야 되고 신뢰와 사랑과 믿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라고 91년 1월 29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서 기쁨을 누릴 그러한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이냐 하면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면서 성모님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2007년 12월 15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이들이라고 골로사이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면서 성모님을 전하는 이들은 바로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이들이고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 속에서 예수님 영광을 함께 할렐루야를 노래하면서 함께 계신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께서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여 주신 허락하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정말 회개해서 저희들이 천국길을 갈 수 있게끔 한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291년 1월 29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심판 때 오실 때는 상과 벌을 가지고 오시죠.
당신께서 오른쪽에는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로 해서 다 갈라가지고 오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은 상과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은 유황불이 이 세상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유황불을 내렸을 때 성모님의 망토로 펼쳐서 지켜주시면서 한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도를 태우고 인도해 주서 데리고 가겠다는 그것이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큰 상이죠. 바로 이 상을 의미합니다. 불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유황불이 낸다고 여러 채 메시지에서 언급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서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성모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고. 또한 설독의 지금은 입으로 지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일련마께서 보셨잖아요. 작년 4월 18일 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짓는 죄하고 또 국난죄가 또 그 외에 십계명을 관련되는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가장 많은 죄가 그 죄라고 그랬습니다. 설득의 죄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촉범하는, 어미를 촉범하는 이러한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은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와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를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최후 만찬의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당신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진실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당신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고, 그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존하고 계심을 우리 나주에서는 무려 35번의 성체 기적을 주셨고, 율리아 엄마 입안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14차례나 변해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바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도 아주 중요하죠. 부활은 참 기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에 절대 다다를 수 없다는 이러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죄악 속에 살았고 또 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 정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화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수도자들, 신부님들 다 모시고 또 그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만큼 더 보석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이러한 희생 보석 기도가 다 전달되기 때문에 통공이라는 우리 교회 용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 메시지는 계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 9절에 계약인데 새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이 계약은 바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은 그러한 계약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주신 계약, 우리에게 이제 그 계약이 바로 새 계약인데,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98년도 2월 2일 날 성모님께서 그들이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메시지를 정독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인용 말씀이 나오면은 그 성경을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어떠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메시지를 정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풀이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이 비방수호는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썩어버리죠. 물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좋은 복음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메시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갖고만 있고 이웃에게 전달하거나 나누지 않은 그 상태가 된다 하면은 바로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니 잘 관리하고 비분관계, 절대 슬프고 분하는 마음에 복받치는 것이죠. 이렇게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은총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계약은 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계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성모님께서 94년 4월 8일 말씀하셨어요. 성체 성사하고 신분 성사를 세워 계약을 맺으셨다고. 계속 저희들은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계약은 바로 그 밀떡 안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새로운 계약의 계라고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새로운 계약에게는 천상의 어머니라고 95년 9월 22일 날 그리고 2008년 8월 2일 날 천상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의 구원방주죠.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바로 성모님이죠. 그 성모님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러한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곳 누추한 마음간인 나주를 선택을 하셨고, 나주에서 이 세상에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하나를 골랐고 하늘의 별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 중에서 하나를 고른 바로 그분이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99년 5월 8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라고. 또 눈물과 피눈물로 사시는 말씀을 명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는다 하여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 오너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지금 저희가 겪은 역경입니까? 아니면은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 죽어갑니다. 이렇게 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런 고통이고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잘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시면은 그 PD 수첩 바로 2007년도 11월 13일 화요일날 방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메시지를 가장 많이 주신 애가 딱 두 애가 있다고 그랬죠. 1995년도 많은 재난이 있었고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고, 2007년도 3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루땡에서 얼마나 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가장 피크인 그때 11월 13일 날 PD 수첩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 PD 수첩에 대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해 2007년도 12월 25일 날 말씀하신 걸 같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PD 수첩은 누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목자들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패망할 마귀의 죽으로 전락이 돼서 마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은 종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마귀는 패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패망할 용어를 쓰셨고 공영방송과 결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왜 했습니까?
나주에서 지금 이렇게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것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경륜을 펼치시는 주님과 성모님을 이단으로 몰아세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세운 목자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방송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꼭세무민,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흘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어리석고 사리에 얻은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자멸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역할을 바로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받아내는 이러한 이단이라고까지 하면서 박해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통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름답게 봉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천국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신전쟁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악령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의 메시지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또한 불패의 무기 하셨어요. 불패의 무기는 지금 이 세상에는 분열의 마귀가 만건곤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바다에 꽉 차있는 이러한 분열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하는 관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은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 무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나주의 5대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불패의 무기하고 마지막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막아나가지고 이 영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종 메시지 요점이 2011년 4월 20일 하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성부의 어미까지 축복한 이 세상은 유황불의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황불이 내린다는 이 말씀을 선언을 하셨어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사자들이 온갖 죄를 예수님께 씌워가지고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똑같이 광주 교구에서 맞선회와 합세에서 두 벌 죽음,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자들까지도 패망을 마귀에 주고 바로 사냥개, 그 앞잡이 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배교하고 불충의 시각들이 다가와 교회조차도 지금 벼랑 끝에 가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위험한 이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마귀하고 합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교훈이설로 거짓을 진실이냐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 성모님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깨어있으면서 바로 진리를 바르게 알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누차 얘기하셔. 그 표현을 중언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을 늦추고 계신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진노의 잔을 지금은 연장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율려와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소리에 의해서 진노의 잔을 하느님의 진노의 잔을 늦추고 있다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녀들만이라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대우철저는 원래 불교 용어라고 그러죠. 그 모든 번뇌를 다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로 용어로 고치면은, 우리 캐톨릭 용어로 고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왜 내게 이러한 고통, 내게 이러한 아픔,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번뇌를 우리가 다 깨달아서 알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대오철저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대오철저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간택이라는 용어도 중요하죠.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무나 택한 거하고 또 다르죠. 바로 이 왕자가 바로 왕비를 이렇게 택할 때 간택이라는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택한 율리엄마를 도와서 성모성심의 승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패망하는 성모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대처하라. 네. 즉 뒤돌아보지 말고 마리아 구원방주 승선해가지고 오로지 얼마 있지 않으면은 바로 천국 하늘 항구에 도착할 그때까지 열심히 온 힘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율리아님을 도와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도와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보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시키셨어요. 2002년도 3월 31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나주를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업을 펼치고 계셔요. 이러한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실 분이라고 2006년도 3월 31일하고 2008년도 6월 30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분이라고 성부 하느님께서 작년 4월 18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닥쳐올 재난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홍수도 있고, 바로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엄청난 재난에서 그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특별히 불림받은 분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1년 3월 12일 날, 그 다음에 2011년 4월 22일 날. 또 성부 하느님께서 가장 믿고 중히 여기시는 신하라고 작년 4월 18일 날 성부 하느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율리아 엄마하고 일치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를 율리아 엄마 원인으로 반드시 구함을, 반드시가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구함을 받게 하실 분이라고 2010년 3월 26일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성인의 그 의인의 원인을 봐서 사촌 롯을 바로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은 영혼들을 작은 영혼으로 삼으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고 4월 18일 작년 성부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저희가 위령성월이죠. 위령성월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91년도 11월 1일 날 그때 위령성월 때 말씀하셨어요. 님의 향기 일기책에 보면 나오죠. 3시간 40분 동안 연옥 고통을 받으시고 7,200명의 연옥 영혼들을 천국에 오르게 하신 엄청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200명이면 지난 저희 30주년 때 그 모인 수의 한 배 이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연옥 영혼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 가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성모님께서 항상 누누이 말씀하셔요. 이 메시지는 사랑의 근거를 둔 것이기에 회개하며 실천한다면 어떤 영혼에게도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쳐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2006년도 10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저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저희들을 직접 주님과 성모님 눈에 저희들은 보지는 못하지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실천하게 된다면은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식탁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